주간도 우리 하나님의 큰 은혜가 말씀 속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신명기 23장에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견지해야 될 합당한 생활 규범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 읽지 못했습니다만 1절부터 8절 사이에는 여호와의 총회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절부터 14절까지는 전쟁을 앞둔 가운데서도 위생 및 정결에 대해서 당부하는 그런 자세한 내용이 담겨져 있고, 그 이하의 쭉 말씀을 보면은 외국인 노예에 대한 인도적인 배려와 또 창기와 남창을 근절시키라고 하는 당부하는 또 기타 사모관에 대한 규례 등이 자세하게 나타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서원에 대한 말씀과 공동체 생활 규례에 대해서도 오늘 읽은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총회에 참석하지 못하거나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은 여기에 고환이 상한 자나 혹은 남창이나 창기 등 이런 자들을 다 들여보내지 말고 허락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이방 신을 섬기는 종교 우상과 관계되기 때문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우상의 제물 앞에 그런 못된 짓들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로 이 성도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룩한 삶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이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께 대한 서원의 규례와 공동체 생활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을 잠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보고 또 기도의 제목을 깊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오늘 21절에 보면은 서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 서원했으면은 반드시 갚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는 말씀은 서원한 것은 추후라도 갚지 않으려고 망설일 필요가 없다는 것을 강조한 표현이기도 한 것입니다. 왜 서원한 것을 반드시 갚아야 한다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하고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하나님이시라, 약속의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언약한 것에 충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반드시 요구하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갚아야 돼. 그것이 물질이든 시간이든 내 봉사든 내 말이든 내 삶이든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이면 그대로 우리가 갚는 것이 바로 올바른 신앙의 자세라.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기 때문에,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서원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하죠. 더디면 죄가 된다 그랬어요. 그것이 더디게 되면 죄가 된다. 여기서 우리는 죄의 속성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는 것이 바로 죄라는 거죠. 미스터 마크라고 하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관역을 향해서 우리가 화살을 쐈을 때 그 화살이 빗나가는 것.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됐으면 바로 가야 되는데 그것이 빗나가거나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 바로 하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면 그것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21절에 보면은 더디하지 말라. 더디하지 말라. 이렇게 더디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더디하게 되면은 서원했던 마음이 퇴색되어 가지고 아예 자신의 마음에서 잊어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더디다가 보면 자꾸 잊어버려요. 시간을 걸다가 보면. 그것은 결국 어디에서 그러냐? 탐욕 때문에 생기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탐욕 때문에. 우리가 창세기 34장을 보면은 야곱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오다가
이제 세겜에 오래 머물게 됩니다. 이유는 그 땅이 목축업을 하기에 알맞은 땅이었기 때문에 탐났다는 거죠. 너무 좋은 땅이 있었어. 그래서 머무르는 동안에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하고 서원한 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거기에 자꾸 머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결과 거기에 머물다가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외동딸이 하나 있었잖아요. 디나가 있었잖아요. 외동딸 하나가 있었던 디나가 그 세겜 추장 아들에게 강간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강간을 당하고 나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자기 누이가 그렇게 되니까 이를 복수하기 위해 가지고 그 세겜의 추장 아들들을 죽이게 되는 살인하는 가정의 비극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서원을 잊어버리게 되니까 거기서 이런 끔찍한 사건이 거기서 벌어지게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뭐라고 해요? 베델로 빨리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이것은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갈 때에 베델에서 하나님께 서원했던 것을 빨리 네가 이행해라. 네가 있을 곳이 그곳이 아니다. 베델로 빨리 올라가라. 그때서야 야곱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베델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겠다고 하는 그 베델의 약속을 서원을 그때 지키게 되는 겁니다. 서원에 대한 이행. 여러분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이행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푸른 초장이 있고 살기 좋은 것이 딱 나타나니까 탐욕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하고의 그 약속을 잊어버리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속히 이행하기 위해 탐욕이 우리 마음을 점령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 탐욕이 틈타면은 우리가 이행을 하지 못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못 지키는 것, 서원한 약속을 못 지키는 것은 내 욕심, 내 탐욕 때문에 그렇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탐욕이 우리 마음에 틈타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22절에 보면은 서원치 않으면은 무죄라고 했습니다. 서원하지 않은 것에 대한 것은 무죄라고 했죠. 이 말씀은 성도가 서원을 하든 안 하든 자유라는 것입니다. 그건 자기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나 서원한 것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된다. 서원은 하나님을 향한 각 개인의 신앙과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결코 강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막 억지로 해가지고 하라는 게 아니고 내 개인이 확정해가지고 내 개인이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거라는 거죠. 하지만은 하나님은 서원 기도에 대해 가지고 속히 응답한 예가 많아요. 서원했을 때 하나님은 그 서원을 하고 서원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은 그 응답의 약속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인 예가 방금 말씀드렸던 야곱의 서원 기도, 그리고 한나의 서원 기도. 아들 달라고 하나님 앞에 서원했을 때 사무엘을 하나님은 한나에게 주었습니다. 그들은 서원한 대로 응답을 받았죠. 그러므로 우리가 23절 말씀을 꼭 기억해야 돼요. 내 입으로 서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우리의 입으로 서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해 나가도록 너희들이 잊어버리지 말라. 꼭 그것을 기억하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그 힘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원할 수 있어요. 서원을 기도하고 서원했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속히 응답하는 이런 역사가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제 주변에도 보면은 서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던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밤새 이야기해도 모자랄 만큼 이 서원에서 하나님께 복을 받았던 기도 응답을 받았던 일들은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 입으로 서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하라. 꼭 기억해야 됩니다. 끝으로 공동체 생활 규례에 대해서 잠깐 나오는 말씀을 보면 그 내용을 살펴보면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19절과 20절에 보면 고리 대금을 금지하라는 거예요. 이자놀이 하지 말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백성들 간에 이자놀이를 취해가지고 그 돈을 빌려주고 해가지고 거기에 이자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고 또한 자신이 직접 노력과 수고를 하지 않는
불로소득을 얻지 못하게 해가지고 노동의 보람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법을, 이런 규례를 주셨다는 거죠. 그러나 또 다른 것은 이방인에게는 이자를 받아도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방인에게. 그러므로 이자 놀이 그 자체를 금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에게 동정을 베풀며 살라 이 뜻입니다. 가난한 자를 도와주라는 동정을 베풀라.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자를 우리가 전혀 관계가 없다면 은행이라든지 요즘 뭐 우리가 살아가는데 다 죄짓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런 말이 아니고 우리는 이자 놀이 그 자체를 금하는 문제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에게 동정하며 살아라.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라. 이 하나님이 벌써 오래전에 철저하게 이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렇게 만들어 줬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말씀대로 살다가 보면은 이 세상은 아름다워지고 이 세상 공동체는 정말 행복하고 기쁨의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천국이 따로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람들이 다 깨뜨리고 욕심 때문에 모든 걸 다 그냥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얼마나 피곤하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제일 편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굶주린 이웃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라는 거예요. 24절 마지막 25절에 보면은 배고픈 자가 자신의 가수원에 들어가가지고 밭에 들어가가지고 허기를 채우는 것을 다 용납하라는 거예요. 뭐 과일을 따서 먹든지 뭘 하든지 따먹는 거 거기서 그 자리에서 따먹는 것은 용납해주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다음 말씀을 보면은 그릇이나 낫을 이용해가지고 남의 소유를 취하는 것은 금하고 있어요. 시컨 가서 먹고 나가지고 또 가서 그냥 막 그릇 가지고 따가지고 오고 낫을 가지고 와서 다 베가지고 오고 이건 도덕질이라는 거예요. 그렇게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주 철저하게 구별을 해놓았잖아요. 그러므로 이 본문은 자비와 긍휼을 베풀라고 하는 말이지 게으른 자의 배를 채워주는 방편이 될 수는 없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힘들게 살아가는 어쩌다가 힘들어진 사람들은 우리가 도와주고 베푸는 삶을 살아야지 또 힘든 사람들은 일도 안 하면서 게을르면서 남의 집에 가가지고 낫을 가지고 막 그냥 막 와장창 끌어온다거나 그릇 큰 그릇 가지고 과일을 다 아무도 모르게 따온다거나 이런 짓 하지 말라는 거죠. 이런 규례를 잘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백성들의 사는 삶의 규율이 있습니다. 규례가 있습니다. 이것을 늘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 시대는 뭐 그렇지 않아 적당히 살면 되지 하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우리 머릿속에 항상 들어가 있을 때 그리스도인의 삶은 모범이 되는 겁니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도 뭔가는 좀 다르다. 교회 저렇게 열심히 나가니까 뭔가는 좀 참 나보다는 다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특별히 오늘 시대와 같은 이때에 각박하고 힘든 시대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모범을 보임으로 그냥 데모하고 그냥 큰 소리만 내고 이게 아니라 우리의 조용한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살아계심이 보일 수 있는 이런 정말로 내적으로 내유외감하는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높이 전달되어질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삶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참 부끄러운 모습들이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많이 나타나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임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늘 가슴에 새기며 이 말씀 붙들고 힘들 때마다 말씀이 생각나서 또 절제하고 인내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이웃을 배려하고 또한 기억하고 기도하고 또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지구촌의 영혼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며 도울 수 있는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저들에게 함께 나눌 수 있는 이런 여유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언교회가 저 중국 땅과 북한 땅 또한 특별히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교 지역에 이 믿음으로 이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주의 백성들을 많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한 주간도 우리 성도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모든 삶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의 존전에 기도하며 제단을 지키며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이 아침도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